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974면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합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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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연합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뼈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죽은 바 흰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제가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광음의 성도들로서의 삶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은요 크던 작던 나에게 너무나도 힘든 그리고 고통, 괴로움을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다 겪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나에게 있어서 그 문제는 정말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이기도 하지요. 때로는 나의 힘과 지혜로 도저히 그것들을 이겨낼 수 없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괴롭고 더 힘들고 낭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주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나를 넘어뜨리는 것 같아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속절없이 더 쉽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이 들어있는 이사야서 6장이 바로 그런 깊은 상실감과 국가적 존폐의 위기 앞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설교에 앞서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사랑하는 광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교에 앞서서 이 1절의 첫 문장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 문장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 문장에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과 이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가 겪고 있는 거대한 두려움과 절망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우시야 왕이 먼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은요 16살에 왕위에 올라서 52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리고요 역대하 26장을 보면 이 왕 우시야 왕은 농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여러 우물을 파고 포도원을 가꾸어서 경제적으로 이 남유다의 경제적인 대부흥을 일으켰던 왕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강력한 군대를 양성해서
주변 나라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강력한 국방력을 조성했던 왕이 바로 이 우시야 왕입니다. 따라서 일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우시야 왕은 단순한 통치자를 넘어서 나라의 든든한 기둥, 절대적인 방패의 역할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강력하고 의지가 되었던 이 우시야 왕이 이제 죽음을 당할 때 어떻게 죽음을 당했죠? 나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리게 된 계기가 뭐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이 우시야 왕이 결국 나병으로 인해서 이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왕이 죽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 남유다 근처에 있던 아수르라는 대군이 이제 이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반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큰 방패막이가 되었던, 어찌 보면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던 이 우시야 왕의 부재로 인해서 그들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었으며, 또한 나와 내 자녀들의 미래, 남유다 백성들의 미래가 매우 극심하게 불안한 상태였음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들의 삶을 좀 돌아볼까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고 없이 우시야의 죽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굳게 의지했던 건강이라는 우시야, 내 삶을 지탱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물질이라는 우시야, 그리고 내 자녀와 번듯한 직장이라는 우시야가 때로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마 세상 사람들이 이 현실의 벽 앞에서 원망하고 절망하고 주저하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위기 상황이 곧 우리의 신앙을 단단히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연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본문 속의 이사야 선지자가 절망의 벼랑 끝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는지, 그리고 위대한 사명자로 어떻게 결단하게 되었는지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답답하고 억눌렸던 우리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결단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우리는 눈앞에 절망적인 환경을 넘어서 하늘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고요, 이제 남유다 온 나라의 백성들과 온 나라가 비탄에 잠겨져 있을 때, 통곡하고 있을 때, 우리는요, 이 본문의 주인공인 이사야 선지자의 행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이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그 캄캄한 순간에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앞으로 남유다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새로운 왕을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논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그는요, 깊은 슬픔을 안고 홀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죠. 본문 1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의 육신의 눈으로 보좌를 보았을 때 그 보좌는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비어 있습니다. 왜 비어 있을까요? 우시야 왕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시야 왕이 앉아있던 그 보좌는 우시야 왕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주인이 없어 비어 있는 모습을 이사야의 육신의 눈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사야가 눈물을 닦고 영적인 눈으로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앉아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주 만물과 인류의 역사를 한치의 오차 없이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는 영적인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걸음을 걷는 자세가 바르십니까? 저는 약간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걸음을 걸을 때 나도 모르게 이제 좀 자세가 틀어졌다라는 그런 지적을 좀 받거든요. 아마 보통 자세가 틀어졌다라고 지적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상체가 이제 좌우로 좀 심하게 흔들리는 좀 불안한 걸음걸이를 우리가 보통 좀 상체가 틀어졌구나라는 그런 말을 듣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상체가 틀어졌다, 걸음걸이가 걷는 자세가 틀어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른 자세로 걷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제가 또 열심히 찾아봤더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래요. 오직 그 전방을 바라보면서 전방에 움직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목표점을 시선을 고정한 상태에서 걸어가면 절대적으로 이 상체가 잘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방법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좀 도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영적 걸음걸이 상태, 신앙의 여정도 저는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좌우로 흔들릴까요? 왜 세상의 풍파라든지 아니면 작은 시험에 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잃고 비틀거릴 때가 많을까요?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지금 처해져 있는 세상의 문제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는 환경과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근심거리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목적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세상적인 문제, 세상적인 어려움에만 관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걸음걸이가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의 흔들거리던 영적 시선이 이제 정확하게 하늘 보좌에 꽂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도님들께서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먼저 땅의 왕이 죽었다라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통장의 잔고가 바닥났거나 건강의 적신호가 켜졌다고 해서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결코 멈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한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지금은 위기의 순간이야 라고 느꼈을 때, 그리고 내 신앙이, 내 믿음 생활이 답답하고 내 삶의 현실이 답답하다라고 느껴지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시선은 저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보좌를 향해야 될 것입니다. 영육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신 그 보좌,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앉으신 저 보좌를 바라보며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라면,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한다면 분명 우리들의 영적인 걸음걸이는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요, 오로지 그 보좌만 바라보며 걸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단이 분명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정결의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자,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요.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이사야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시야 왕이 죽어서 온 나라가 비탄에 빠져 있을 때 이사야는 조용히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의 모습을 좀 볼까요?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뛸 듯 기뻐하고 환희에 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반응은요, 극심한 두려움과 처절한 탄식이었습니다. 본문 5절을 볼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이사야의 영혼 깊은 곳을 비추자 그동안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았던, 심지어 자신조차 합리화시키면서 숨겨두었던 죄악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누구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선지자였고 동시대 그 누구보다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섰더니 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추한 존재이며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죄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를 주목해야 되는데, 바로 이사야가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도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께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우리 교회가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 논문 주제도 성경 통독에 관련되어 있는데, 제가 왜 성경 통독을 하게 되었는가? 이걸 왜 주제로 삼았는가? 우리가 소리내서 말하고 읽고 선포하는 언어에는요, 엄청난 힘이 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리내서 어떤 글을 읽거나 말을 할 때 그것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지와 우리의 사고를 형성하고 영혼의 깊은 곳에 각인돼서 그 삶의 인격을 변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영혼은 놀라운 생명력과 내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요,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굳은 마음을 기경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럼 반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가 무심결에 내뱉는 원망, 불평, 시기, 판단, 남을 헐뜯고 남을 정죄하는 말들, 이러한 말들은 나와 타인을 병들게 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자신의 입술에 세상의 부정적인 말들이 나왔었음을 깊게 탄식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사야의 회개로부터 이것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기적을 구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 죄를 품고 내 입술에 독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욕심, 그리고 교만함, 한 가지 더, 부정한 입술을 찢으며 애통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다못해 운전을 하거나 어떤 일을 당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부정한 말이 나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다 똑같은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제발 그 입에서 부정한 말을 행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비통하고 애통해하면서 회개했던 부분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내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데, 내 입에서 부정한 세상의 언어들과 단어들이 나왔으니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를 시기하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저주하는 그런 말들은 결단코 우리들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말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상대방을 위해서 좋은 말, 상대방을 격려할 수 있는 말,
상대방을 사랑하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상대방을 부정하고 상대방을 헐뜯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말들을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이와 같음을 회개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들의 입에서 부정한 세상적인 단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언어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엎드렸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함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요. 천사 중 하나가 제단에 이글거리는 숲을 집어와서 그의 입술, 이사야의 입술에 대해서 대하면서 선포하는데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 제단의 숯불이 곧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신 성령의 불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실되이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진홍과 같은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생각과 부정한 입술 다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과 그러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사명자로 헌신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확신을 얻은 이사야의 귀에 그 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애타는 음성이었습니다. 본문 8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사랑하는 왕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특별히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탄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 스스로도 죄악된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온 나라가 혼탁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전 세계가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죄악들을 털어버리고 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리고 임박한 심판을 전할 헌신할 사람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애통한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탄식 섞인 부르심 앞에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8절 하반절입니다. 이사야가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사야의 대답이요,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큰 결단이며 가장 중요한 정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더 이상 이제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아직 성경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나 말고 저기 나보다 신앙생활 더 오래 하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니 저들을 사용하십시오 라는 그런 핑계를 이사야는 결단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사야는 즉각적이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제가 여기 있으니 나의 입술을,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단순히 그냥 주일 하루 교회에 와서 위안을 얻고 돌아가는 종교적인 소비 행위가 결단코 아닙니다. 성도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 감격해서 은혜를 가슴에 품고 치열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생명을 살리고자 결단하는, 내가 사명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을 잘 지켜야 된다, 준행해야 된다. 말로는 매일매일 합니다. 생각으로도 매일매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가? 제가 얼마 전에 그 목회 포럼에서 보니까요. 전도가 요즘에는 안 된다라고 그냥 스스로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누가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합니까? 가정마다 다니면서 누가 축호전도 합니까? 요즘 전도 안 됩니다. 라면서 그냥 교회 자체에서 교회는 계속해서 전도를 원하지만 성도들 스스로가 문을 닫고 전도 안 한대요. 이사야 선지자가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했지만 이건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일 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 바로 복음이 온 땅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제자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전도는 남의 일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나는 주라 시인했으니 나는 구원받을 것이라 라고 거기서 끝내버립니다. 물론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고 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저들은 지옥에 가든지 뭐 알아서 하는 겁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인데 무엇을 위해 선택되었는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되었고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선택된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진실된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 우리 입에서는 이런 진실된 고백이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광음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의 이 모든 모습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임할 수 있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받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입에서 부정한 말들을 행한 것을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가 간절히 회개했을 때 천사가 와서 그 스스로 그의 입을 찢어서 이제 영광스러운 말들이 나오게끔 바꿔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내가 여기 있으니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고하는 모습, 이 모습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서의 교훈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죄악에 신음하고 있는 이 시대 제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는 이러한 진실한 신령한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입에서 다 나오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매일매일 매 순간 결단의 연속입니다. 결단하지 않는 신앙,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요, 결국 그 믿음이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데 우리는 잘 알고 있다시피 물이 흐르지 않으면 고여있는 상태에서 썩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움직임이 없는 믿음은 썩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 캄캄한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비단 이사야 시대와 틀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환경 속에서도 내가 썩어지는 동아줄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하늘로 돌려서 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기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숨은 죄성과 부정한 입술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정결함을 입는 거룩의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애타게 비통한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명자로서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혼탁한 시대이죠. 그리고 저 교회 밖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참된 진리와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깊은 방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을 주고 세운 교회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이 예배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주일이 되어서 이 자리에 와서 드린 예배 중에 하나로 끝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저 성전문 밖을 나갈 때 저 성전문 밖에 지금도 죄악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깊은 회개와 통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정말 혼탁하고 죄악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도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면 어차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번 하기로 결단했다라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깊은 통찰과 회개를 통해서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